이스라엘의 그 가정과 사회와의 그 제도에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째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 좋은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친족 중에 한 가정이 가난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때 잘 사는 가정이 그 가정을 도와주고 그 가정이 빚진 것을 갚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차자가 그 큰 어머니한테 들어가서 대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이런 결혼으로 말미암아 자기 친족이 살해를 당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친족 중에 하나가 그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친족을 살해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훌륭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지로부터 피해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성읍을 말합니다. 이는 살인자 중에서도 고의성 여부를 가려서 형벌을 내리거나 애매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피신한 자는 생명의 안전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도피성의 특징이 뭐냐?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데 있습니다. 도피성이 안전한 이유나 성벽이 높아서 또는 땅이 높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 도피성 안으로 피하는 사람은 첫째, 그가 회중 가운데서 그곳의 장로들로 또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왜 여기 피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재판을 먼저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 그가 우연히 의도적이 아닌 그런 살인을 했을 때에 그래서 피했다고 하면은 그는 그 성에 머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다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자는 바로 이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피보복자의 손에 죽을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을 어디다 두느냐?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읍에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할 때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각 성마다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동편과 서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동편의 셋, 지금 지도에 나와 있죠.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세 군데 두시고, 서편은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헤브론 이렇게 세 곳을 두셔서 6곳에다가 이 도피성을 두셔 가지고 언제 어느 때고 실수로 살인해서 그 친족이나 친구가 피해 보복을 하고자 할 때에 이 도피성이 피신하게 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레위 자손의 도피성을 지정했는데, 이것은 원래 이 레위 자손이나 제사장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을 죽게 한 그것에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실수로 억울한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보호해야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접근하기 아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든지 아주 가까운 곳에 마련해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넓게 닦아놔가지고 언제든지 이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이하게 피할 수 있도록 길도 용이하게 닦아놨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성경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이 도피성의 길 넓이가 14m나 됐다고 합니다. 14m, 굉장히 넓은 도로죠.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가 생활하는데, 빈몸으로 도망을 했으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생활 필수품도 마련해줘서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서도 하루 만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 도피성과 도피성의 거리는 전부 48km 이내에 있어서 하루 만에 도망칠 수 있고 그 성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어서 도피성에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돌아올 수 있고 거기서 머무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고 이들은 늘 자부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세우셨느냐? 도피성에 피하면 재판을 받게 되고, 고의가 아니면 도피성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제사장, 대제사장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보호를 받고, 만약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는 그 죄가 사함받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안에서 그 땅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즉 피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가 뭐와 같으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도피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죄인들이 죄를 져서 마귀에게 도둑질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때에 그냥 주님 앞에 피해서 주님이여, 내가 마귀 사탄한테 매여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받아들이고, 또 질병의 사단이 사람을 질병으로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여,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도피성인 예수님 앞에 피하니 나를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소서. 10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모든 의사에게 보이고 약을 썼어도 더 어려워졌던 차에 도피성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피성인 예수님한테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을 잡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모든 혈루병이 말름같이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환난, 사업으로 환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환난, 그 수없는 환난을 당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예수님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구원을 요청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인 것 같이 도피성도 하나님께서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실수로 살인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숨을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도피성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높은 데서 지셨습니다. 그 세상의 죄인들이 어디 있든지 그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듯이 바로 도피성은 각 도시에 6개 도시 중에서 산지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서 어디서든지 이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을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누군지 뱀에 물린 자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이 그 높은 지역에 지어졌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데 달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을 피할 때에 성벽이 가로막혀든지 성문이 닫혀 있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도망해서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평이하게 아주 쉽게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느 초소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으로 평이하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마귀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죄를 져서 사형에 해당됩니다.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갖다가 참수하고 우리에게 심판이 오게 하고 멸망이 오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깨끗이 청산해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정된 일인지 평안한 일인지.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고 그래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으니 의도적인 것이 아니니까 대지상이 죽도록 이 성에 머무르라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성에 살면서 아이고 답답해 나 여기 못 있어
그러고 성을 나갈 때 놀랍게도 성 밖에는 이 죽음을 당한 친족이 언제나 칼을 품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네가 어느 때고 나오겠지. 그럼 내가 너를 똑같이 죽게 하겠어. 그렇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거 답답해.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마귀가 너 이놈 잘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널 죽이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즉시 마귀가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보호를 받는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있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 갈 때에 거기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산비탈에 나와서 욕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했을 때 아비새가 가서 내가 저놈의 목을 치웠다가, 그렇지만 다윗이 참 훌륭합니다. 아서라, 자식도 지아비를 이렇게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의 후손이야 어떡하겠느냐. 돌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지 않게 했어요. 다시 압살롬을 정복하고 다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1000명의 이 베냐민 족속들을 데리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장관들이 저놈이 왕이 피신할 때에 욕을 하고 저주한 놈인데 살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만둬라. 이 경사스러운 날에 피를 흘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줬는데 그게 진정한 용서냐? 아니에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시므이가 내가 피난 갔을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던 것을 죄 없다고 하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시므이를 말년으로 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거물을 칩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너 이놈, 우리 아버지 다윗이 피난할 때 어떻게 해서 네가 왕을 모욕했냐. 네가 그때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너를 살려두셨는데 그렇다고 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는 네 목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에 넌 네 목숨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좋아서 왕이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물러갔는데 5년 후에 그의 종이 그 시므이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이 괘씸한 놈하고 붙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났네요. 솔로몬이 그것을 내비두겠습니까?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시므이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역,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산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죄하면서 참으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범위,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갈 때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오냐 너희는 기다렸다 하고 우리를 환난으로 넘겨주고 멸망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보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상에서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 환난 당한 사람들이에요. 예, 병들어서 환난 당하고 귀신 들어가서 환난 당하고 사업에 망해서 환난 당하고 강한 자의 압제를 받아서 환난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벌리고 환난 당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에서 주님 앞에 피해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할례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런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서는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차별이 없이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보호를 받고 안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악과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신 것 같이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 살인자라도 그 사건 당시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그 성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는 그 사람은 그 죄에서 사면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의 사망, 저주에서 자유케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가서 각기 제 길로 각본을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 우리의 멸망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사함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도피성,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생긴 이 제도가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보호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 사실과 바로 상징되는 그런 예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도피성 제도는 궁극적으로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시요 안정한 피난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평안과 축복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값어치로 말할 수가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꾀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몸이 시원찮아서 못 나가. 오늘 볼 일이 있으니까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도 예수님, 그 다음에도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서 여러분들이 안전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